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주일이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미스테리인데 하나님 정말로 그 놀라운 미스테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미스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며 예배하였습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고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런 하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죠. 31절만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자, 오늘 사건이 사실로 그리고 진실을 넘어 진리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사건이 사실로 그리고 진실을 넘어 진리로 라는 주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2014년도 이 부활주일을 드리는데 예년과 같이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래 부활주일날 뭐합니까? 막 칸타타하고 기뻐하고 연합예배 드리고 물론 오늘도 연합예배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도시들 연합회 기독연합회 막 연합예배 드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그때는 그냥 그 광장이었잖아요.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의도 광장에 서울시 감리교인가 하여튼 초교파적이 하여튼 모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성가대가 5,000명 섰어요. 성가대 5,000명. 그때 제가 그 고등부 합창부였는데 우리 합창부 학생들도 그 새벽에 다 끌려가가지고 성가대 섰죠. 근데 5,000명 성가대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5,000명 성가대 처음 봤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진짜 그 천국에서 울리는 찬양처럼 5,000명 각 교회의 성가대들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몇 주 연습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광장이니까 광장이 다 꽉 찰 만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부활절 예배 저희가 새벽에 한 4시인가 동원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번 맞춰보고 여의도 광장에서 학교 차로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우리가 뭐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기쁨과 환희의 어떤 축제 성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금년의 부활주일은 좀 다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축소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 숙연하고 정과는 좀 다른 절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큰 슬픔을 잠기게 한 이 세월호 여객선 사태 때문이죠. 예,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470여 명 중에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안산에서 첫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잘 알아요. 안산 고잔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사역했을 당시에 그 애들이 그때가 유치원생 이랬는데 그 나이 때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학교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하여튼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를 한 주간 동안 내내 하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실종자 또 사망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번에도 세구 시신 보면 다 학생들 그냥 더 마음이 아픈 거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보면은 전 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 부활주일이면 살아나시고 영생, 생명인데 물론 그 주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사건 아니냐. 평시에.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평시는 우리 평소 이런 시기를 말하는데 평시 때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물론 평소에 제가 장례 예배도 드려봤고, 제가 첫 전임 사역 나갔던 교회 첫 12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 12월 딱 부임하자마자 장례를 6번 치렀어요. 저는 줄초상을 그때 처음, 줄초상을 들어봤는데, 그때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줄초상. 그리고 염하는 것도 가까이서 보고 다 봤어요. 죽음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배가 떠 있는 게 보이고 지금 가라앉았지만 아이들이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더 그 슬픔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예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뭐 그럴 텐데 계속 뭔가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더 사람이 비참한 거죠. 죽음 앞에 비참하다. 제가 또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지금 시리아 사태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누가 올려놔서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지우고 내용도 싹 다 지우고 이 동영상만 올려놨는데 반란군이 정규군 포로들을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모자이크 안 되고 그대로 다 나왔어요.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군이 민간인을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 사망권세죠. 이 사망권세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가. 비참하게 하고 또 비겁하게 만든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비참하게 되고 또 비겁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사람은 다 삶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 죽으려고 하기보다 살고자 하죠. 죽기보다 살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좀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죽음을 이게 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또 화가 나는 건 뭐냐. 한 사람의 이 죽음 앞에 비겁한 행동. 물론 그도 살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그는 그럴 위치가 아니었는데 죽음 앞에 비겁해진 그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게 이제 화가 나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 피하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 잃어버리면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봤어요. 특별히 사명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먼저 의식하는 자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도 아깝겠지만 그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지키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죠. 목숨을 다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목숨을 뛰어넘는 거죠. 생명 뛰어넘는 거죠.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 선장은 끝까지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명자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죽음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실종이 되고 시신으로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죽어야 됐습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으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기타 기관의 여러 리더들은 그 리더의 사명으로 그 기관과 공동체를 이끌어가죠. 한 국가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사명으로 국가를 경영해 갑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명직이라고 합니다. 사명직. 그렇죠? 이런 사회 곳곳에, 사회 여러 곳곳에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사회의 모든 기관도, 국가도 위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이번에도 우리 그 선생님들 14분인가 중에 3분인가 2분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실종됐죠. 또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된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 어땠겠어요? 지금 교감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더 아까운 생명을 됐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 내 반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 이게 본능적으로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입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먼저 나눠주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디서 뭐 선생님들이 그걸 배우겠어요? 사명직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반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 그죠? 자기의 안위를 생각지 않죠. 그러니까 구조된 아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입어요? 나도 입을 거야. 사명. 이러한 희생은 뭐냐? 큰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희생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희생은 사랑이 없으면 선장처럼 혼자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맡은 내 반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내 생명 안위가 먼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은 큰 사랑에서 기인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런 내색도 안 하다가, 그런 표현도 안 하다가,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했다가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그런 행동을 취한 것도 대단한데, 그러기도 전에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도 내던질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만 번지를 해놓고 위기의 상황에 쏙 도망가 버리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고 실제로 그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만 번지를 해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쭉 안 했다가 하고, 그게 아니라 늘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진짜 그렇게 하시고 그걸 다 이루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도 사랑에서 기인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또 승천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들에 대한 기록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모든 주님의 일들에 대한 기록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 자,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이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 믿고, 예수님 오시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믿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록 목적 뭐냐? 31절에 또 같이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따라해봅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토록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의 해방,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는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바로 생명을 통해 받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 어두운 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 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빛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 생명 누리지 못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까?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포인트는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삽니다. 성도에게 빛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소금을 내지 못하면 밖에다 버려서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등에 등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둠을 밝힐 기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빛이 안 나는 등을 뭐하러 써요? 빛을 내야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막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6장 35절을 읽고 말씀드립니다.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거. 오병이어 사건, 떡을 나눠주고 그냥 허기진 배로 채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 먹는 것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만나의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 자체를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뭐합니까?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먹잖아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념이죠.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많이 다른데, 천주교는 AD 약 400년 BC, AD 5세기죠.
그때 카톨릭이 무엇을 교리화했냐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교리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교리를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천주교 교리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황도 AD 5세기 때 제정한 그 교리를 바꾼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천주교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천주교 이단이에요. 어디 천주교 간다 그러면 말려야 돼요. 그거는 문선명이보다 더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그랬어요. 교회 수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그게 뭐냐? 말씀 위에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수익권입니다. 어떻게 말씀 위에 교황이 위에 섭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쟤네들이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기뻐 뛰나? 네? 교회 수익권이 그거예요. 어디 누가 카톨릭 간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카톨릭이 지금 부흥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뭘 모르니까. 나중에 다 배도할 사람들. 자,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63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고 예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라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성립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듣고 보고 먹는 것. 그렇다고 이걸 찢어서 드시는 마시고. 예. 듣고 지금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그걸 먹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일신사상이에요. 일신사상. 예수를 부정하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건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그건 X죠. X.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도 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징검다리예요.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1 지폐 뒷면에 보면은 이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God. 미국인이 말하는 God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God하고는 다른 God입니다. WCC가 말하는 God하고 우리가 말하는 God하고 성경이 말하는 God하고는 다른 God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하여튼 5월 25일날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이 세상의 뜻과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뜻과 계획.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역사적으로 이 죽음과 사망 권세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붙잡아 왔어요. 포로로 만들었어요. 사망의 포로, 죽음 권세의 포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비겁하게도 만들고 타협하게도 만들고 잔인하고 포악하게도 만들고 무자비하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두려워 떨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타협하고 배도하고 다 도망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명자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 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게 이 사망이고 죽음 권세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사단이 그 위에서 군림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건 100번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너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 히브리어로 아민.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지 않았으면 죄가 아직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죄의 부재, 죄가 그동안에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되고 더 이상 사단은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뚫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비겁하게 굴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가 그래 많았던 거예요. 순교자. 여러분들 본래 기독교는 순교가 가장 위대한 가치였어요. 예. 순교. 우리는 특정 사람만 순교 얘기하고 나는 순교하고 관계없어 그러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가 그냥 가까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순교. 그게 늘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었어요. 지금에야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이거는 이 근래 와서 근대 신화가 와가지고 해석된 거고 본래 기독교는요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의 종교 카테고리로 말하면 순교의 종교죠.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역사 보면은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관을 미리 짜두고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해요. 목회자. 주의 종들은 그랬습니다. 초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가 근대 신학에서는 뭘로?
부담스러운 일이라든가 버거운 일이라든가 또는 내 가족 뭐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렇게 내가 막 힘겨운 일들을 십자가로 많이 비유했고 해석했고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건 근대 신학이 해석한 거고 본래 초기 기독교 교부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예요. 그거 형틀. 그러니까 너 날 따라오려면은 관 하나 짜고 와라 이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죠? 바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배우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너 관 하나 짜고 와. 죽을 각오하고 와. 이게 바로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살아났죠. 그도 이제 남은 기록에 보면은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죠. 물론 살아나왔지만 살아나왔게 망정이지. 그건 거의 산 순교자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순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미국 이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 지났는데 종교개혁이 성공을 못했어요.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그 전에 후스 뭐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을 성공 못했어요. 1514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그다음에 1530 몇 년도에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1620년 정도까지 한 100년 정도 그밖에 못 갔어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반도 못 갔어요. 칼빈도 그랬죠. 칼빈 지 머릿속은 엄청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지만 그것이 현상 법제화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데 칼빈 설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칼빈 주석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굉장한 석학들이 그거 보고 이해 잘 못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80%고 유럽의 문맹률이 그 당시에 80%. 성경도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다 라틴어. 그 시대에. 그 지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 발명해가지고 막 찍어냈지만 대량으로. 그전에는 문맹률이 80%. 저도 못 읽어요. 그냥 무슨 설교하는데 알아들어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종교개혁 실패했단 말이에요. 100년 정도 가고 흐지부지 돼서 유럽 지금 초토화됐잖아요. 유럽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유럽교회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유럽 대륙은 교회가 없어요.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 모스크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본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75%가 크리스찬인데 25%로 뚝 떨어지고 그나마도 교회를 안 가요. 미국의 기독교율이 6%입니다. 6%.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6%. 미국의 기독교율이 6%예요. 그나마도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교회는 안 가죠. 중국에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1억 6천만 되지만 이단들이 창궐하고 아프리카 30%지만 거기도 뭐 완전히 미신과 우리 카톨릭처럼 짬뽕 돼가지고 뭐 진리가 없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유독 여러분들 한국이 일본도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200년인가 앞섭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그런데 100년 만에 부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노라는 석학 김세훈 박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배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석학이 신학. 그런데 한국 교회가 힘이 없고 자꾸 쓰러지잖아요. 순교의 영성과 열정 다 식어지고 예수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으로 접근합니다. 내 경험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 사명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거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연기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타인지향적인 삶이었어요. 오로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숙명, 사명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챙기고 돌볼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챙길 수 없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가 완전히 살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장면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들여다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기쁠 거 아니에요. 와, 주님 부활했다 말이야. 죽음에서 진짜 부활하셨네. 막 기뻐하고 문을 막 다 열고 창문을 다 열어 제끼고 보란듯이 종교 지도자들 보란듯이 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막 예수님 끌고 다니면서 가마에 태우고 막 손에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두 번째 성전 입성하실 때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부활절 되면 기쁜데 달걀 나눠주고, 이번에 우리 달걀 안 나눠줍니다. 떡을 드세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서 떡을 드세요. 이게 성경적이죠. 어디 성경에 달걀 없잖아요. 달걀 구웠다 줬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그때는 빵이지만 어디도 없어요. 기뻐하는 장면이 없어요. 거의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못하고 이런 기록들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막 기뻐해야 될 텐데 막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섭고 믿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한 번도 완전히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피해갔기에 그들은 부활의 날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한 자는 아무리 부활주의를 20년, 30년 경험했어도 진정한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기뻐하고 싶어 죽겠는데 육체가 그걸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건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먼저 중요해요. 이게 안 돼요. 이거부터가 안 돼요.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로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부활은 내게 진실이 됩니다. 그 사건이 사실이 되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진실이 돼요. 왜?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사실이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걸 안 믿으니까 뒤에도 안 믿는 거라. 그것도 의심스러우니까 뒤에도 의심스러운 거라. 근데 이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내가 확실히 내 이마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부활은 진실로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진리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고 죽음도 뛰어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부활절날 내 영이 기뻐하고 기쁜 척이 아닙니다.